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고별 설교라고 하고 이란 말씀과 같습니다. 이 고별 설교이지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명기는 10계명의 내용들을 쭉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10계명,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말씀들을 다시금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이지만 그 10가지의 계명들을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풀어 쓴 내용들이 바로 이 말씀이고, 오늘은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의 가진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참으로 도전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입장은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리더십은 끝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을 내보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을 통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행한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 앞에 나가서 그들 앞에 먼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만 지켜주신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주시고 행해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얼마나 지켜 살아가느냐, 말씀을 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 전도 폭발이라는 것을 듣게 되면서 가장 그 인상적이었고 도전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어명인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두려운 마음 없이 나아가야 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이 위축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되게 부담스럽죠. 되게 안타까운 모습도 있고 제가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은 오늘 모세의 상황에서 딱 떨어집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낼 때 자기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원만한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자신의 것들은 여기서 선을 긋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물을 빠지면은 이제 물에 빠지면은 한 번에 구해지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면은 사람을 몇 분을 둡니다. 아시나요?
사람이 빠지면은 그 사람을 두고 이제 힘이 빠지면 빠질 대로 냅뒀다가 3분 정도 냅뒀다가 인명구조 하시는 분이 그들을 건져 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힘이 죽기까지 발버둥 치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세냐?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어떤 힘이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을 건지려 했던 같이 들어갔던 사람도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지막에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역시 권력의 마음이나 어떤 그 마음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런 것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말씀하여 주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것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무엇을 열어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요.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그리고 사람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귀를 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들으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가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것이 우리 일반 기독교인, 일반 민간인이 아니죠. 일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게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초입부터 들어오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성경이 시작할 수 있고 나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심판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두렵고 떨린 말씀이 있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사랑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 나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 자신을 온전하게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행위와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 내 문제만 올려드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거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나의 걱정거리와 나의 염려는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나의 본질은 올려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금 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올려놓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성령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시냐?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실 때 발목까지 차오르는 사람이 있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사람이 있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깨까지 차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신까지 충만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부분이 온전하게 채워져서 주의 것들로 채워주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거리만, 나의 어떤 것만, 내 어떤 부분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여 주시고 우리로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면서 그들에게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 중에 가장 하나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거나 제자 훈련을 맨 처음에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안경입니다. 이 안경은 무엇이냐?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월드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너희들이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내 몸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생활에 돌아왔을 때 내 눈이 아직도 세상의 것들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아직 나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 같이 두려워 떨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크나크신 일들을 행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눈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잡다한 것들이 생겨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시면 뭐 하십니까? 우리로 준비되지 않아서 그 땅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때문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를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주실 진정한 주님의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실습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전도 실습을 처음 했습니다.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큰아들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전도 내용을 하는데 가장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복음을 얼만큼 아느냐. 복음이라는 이 두 단어가 주는 이 단어는 작지만 그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서사시는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외워야 될 A4 용지가 7장입니다. 잘못 왔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7장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이 짧은 두 단어이지만 우리가 말씀 선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쓴 것이 누구냐? 저희 큰아들이었습니다.
큰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빠를 믿는 것, 믿을 게 없죠. 아빠 믿을 게 없죠. 아빠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춘기 기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하며 전도자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그 아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이었어요. 너 세훈아, 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돼? 대뜸 얘기하더라고요. 착하게 살아야죠. 아이씨, 목을 칠 뻔했어요. 울 때를 칠 뻔했어요, 진짜. 장로님, 권사님들 모셔다 놓고. 근데 진짜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깨달았게 됐어요. 아, 내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말씀을 온전히 알려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삶에서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모습이 비치지 않았을 거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이 오늘 새벽에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 이제 같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를 경청하시고 내 문제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의 회사를 바라보며 나의 가정을 바라보며 나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주님, 이곳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의 소망이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